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빌라도의 법정을 주도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곧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로사로 나아가는데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2명의 죄수들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의 자리를 이들이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입니다. 한 번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청년에게 십자가는 목에 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유히 바람처럼 사라지려는데 청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끔씩 버스 타려고 뛰다 보면 목걸이가 넘어가서 등에 짊어지기도 해요 라고. 그래서 제가 장하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제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그 가로 부분을 직접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감당할 만한 육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일정 거리를 강제징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 리비아에 위치한 구레네에서 유월절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그분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셨고 군병들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었겠죠. 결코 원치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난데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가시고 불편하며 그 마땅찮음으로 인해서 괜히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며 괜한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깁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서 김태훈 선교사는 이런 고백합니다. 그는 서울대를 나와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갑작스러움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답니다. 마치 피할 겨를도 없이 퍼붓는 소나기에 온몸이 젖듯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이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청객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며 지극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 말미에 로마 교회 주요 리더십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와의 각별함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로마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며 교회를 이끌었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저 불편하기만 했던, 그저 외면하고만 싶었던 그날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전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십자가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집안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슬퍼하고 통곡하며 비아돌로로사를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물을 훔친다고 시 닦여지나요? 눈물을 참는다고 금방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만 저의 눈물샘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본 딸아이가 신기하단 듯이 큰 소리로 엄마, 아빠 울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빠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참으로 무심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요즘에는 횡격막이 덜썩덜썩할 정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눈물과 간구와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과 환난의 때를 예고한 것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기에는 연약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연민과 긍휼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연민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견디며 악마 지옥의 권세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입원 중이신 라비에벨 어르신을 신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힘겨운 호흡을 내쉬면서 담임 목사님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한 길을 가겠지만 우리 자식들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꼭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바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돌보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채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진 인생을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따르며 주님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이만한 능력이라면 자원함으로 짊어지는 십자가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힘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울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